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우리 좀 앞에 본문부터 총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들러리 역할을 맡은 10처녀의 비유로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우리 각자 개인 자신에게 있음과 그리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다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뒤 본문인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받을 백성을 양으로 선택받지 못하여서 유기된 자들을 염소로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진실로 다시 오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이 재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조차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일부만 믿고 일부를 버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리스도의 탄생도, 주님의 부활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진리로 마땅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도 죄과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분을 설명하시기 위해 양과 염소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양은 염소보다 경제적인 가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양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양과 염소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가축들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울타리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잠자리에 들 때면 이 둘은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염소는 털이 적어서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했고 양은 털이 많아서 서늘한 공기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함께 지내다가 밤이 되면은 이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들도 처음 자라날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뽑았는데 알곡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는 확연하게 누구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추수할 때에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어려웠을 때 마땅히 나를 도운 자들이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도운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였느니라.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발악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오른편에 있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왼편에 있는, 마치 믿음과 상관없이 선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애덤 그런트에 따르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기버, 그리고 테이커, 그리고 매처입니다.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부정적으로 본다면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빼앗기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베푸는 것보다 남에게 취하는 것이 항상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처입니다. 남에게 베푼 만큼 남이 자기에게 베푼 만큼 자기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좀 계산적이기는 합니다. 매처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우리는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버이죠. 어떤 사람은 옹졸하게 자기 것만 챙기고 또 남들에게 밥 한 번 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테이커죠. 또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꼭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답을 계속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매처입니다. 이런 구분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성향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낮고 그리고 사회에서 실적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기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과 사회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사람도 역시 기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공동체에 이런 기버들이 많으면은 그 공동체는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운영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홀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버의 장점은 특히나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라고 합니다. 딱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삭막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남남처럼 지내다가 무언가 아쉬운 상황, 필요한 때에만 찾아오는 그런 기회주의적 약탈자들이라고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매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오히려 굉장히 외롭고 삭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매처가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오히려 테이커가 급증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참 그때는 따뜻했지, 참 그때는 서로 나누었지, 참 그때는 정이 있었다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 기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든 간에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주고받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정말로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추세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이고 또 공동체를 강조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관계를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성경에는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왜인지 베풀기 전에 계산부터 앞서곤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선행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을 하기 전에 계산하고 남에게 베풀기 전에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서글픈 자아입니다. 선행을 어떤 적선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행을 베푸는 자가 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목회자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적으로 선행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기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을 선뜻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등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본 성향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삭막한 매처나 이기적인 테이커가 아니라 선량하고 인자한 기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오른편에 세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성화의 결과로 서서히 기보로 변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성히 해줄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남을 위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